따라하시겠습니다. 치유의 통로 기적의 하나님 36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당에 내려오는 계단 혹시 오늘 유심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계단 복도 벽에 그림들을 좀 새롭게 싹 갈아서 다 걸었습니다. 여러 그림, 여러분도 한번 이제 올라가실 때나 주일날 좀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또 이 사순절 기간에 그 그림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이 본당까지 내려오고 올라가는 그 길이 그냥 다리 운동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묵상의 이 계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여러 그림들을 선별해서 걸다가 제가 좋아하는 지거쾌더라고 하는 작가의 그림들을 또 역시 걸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 가운데 The Folly of God,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작가의 시리즈 작품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림이 거기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그림에 보면 아주 굵고 거칠어 보이는 나무 기둥을 두 사람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손으로 함께 이렇게 꼭 마치 끌어안듯이 붙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무슨 기둥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손은 누구의 손일까? 그 작품의 제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제목이 바로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 손은 예수님의 손이고요, 한 손은 그 함께 쥐고 있는 그 십자가 붙들고 있는 손이 바로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한 고문을 당하신 후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추측해서 계산도 해보고 이렇다 저렇다 여러 다양한 무게를 추정해서 소개하지만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매달아 세울 만큼의 나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무 기둥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한 사람 장정이 들어도 벅찰 만한 무게였음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극심한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 아마 탈진에 계셨던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그 유명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몸에 피범벅 땀범벅이 되어서 그 뜨거운 길을, 그 골고다 언덕을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정말 두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막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그 길 가시면서 쓰러지실 수밖에 없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고통의 언덕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고통을 철저히 인간으로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다,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한 인간으로서 다 받아내셨어요. 왜? 바로 인간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극심한 지침 속에 결국 예수님께서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구경하고 있었던 한 사람 데려다가 그 십자가 지게 같이 지게 하죠.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레네는 어디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연안 도시인데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레네였다고 합니다. 그 성경이 그 모습을 증언하기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그 섬김이 이 구레네 시몬과 그 가정에 큰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에서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루포가 로마서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그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부 인사를 적으면서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루포가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올라갔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였다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가정을 사랑했는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복음 안에서 한 가족된 이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과 함께, 그것이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고 억지로 그렇게 끌려가서도 주님과 함께 그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이 복이 됨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섬김과 희생 그 자체도 힘겹게 느껴지거니와 더군다나 억지로 어떤 일을 희생해야 하고 억지로 섬김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좀 피하고 싶고 나 아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인간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하잖아요.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일까? 제가 이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의 단락에 성경이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아마 기록되어 있을 텐데 이 단락에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것이지만 그 소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고요. 여러분 물론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백성이 왕을 섬기도록 이렇게 부름받으면 명령을 받으면 가서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 다윗이 부름을 받아 사울 왕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사울 왕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14절 15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어떻게? 번뇌하게 한지라.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번뇌하게 했다는 것은 무서워하게 하다, 떨게 하다, 공포와 고뇌함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게 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드러났던 것인지 신하들이 아예 대놓고 왕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던 것이죠. 왕이요, 악령이 왕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가장 최고의 권력자인 왕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이 좀 순화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왕이 듣지 않는 신하들 자기들끼리의 자리에서는 뭐라고 쑥덕거렸겠어요? 왕이 제정신이 아니네, 왕이 귀신 들렸네, 왕이 미쳤네, 이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왕에게 직언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이런 것이죠. 왕이요, 지금 왕께서 이러시는 것은 악령이 번뇌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이 되었어요. 즉 그런 사울을 다윗이 섬기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결국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곧 성령께서 그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시자 곧이어 사울의 그 비어진 마음과 그 삶을 차지한 것이 악령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악령을 일컬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악한 영이다, 이런 의미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고 의아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괴롭히신다는 것인가? 심지어 어떻게 악한 영이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유발하시거나 악한 영을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는 그 악한 영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한 사람이 성공하고 망하는 것도, 그의 흥망성쇠도, 사람의 정신도, 사람의 마음도 다 누구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런데 이 사울 가운데 임하셨다가 떠나셨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다시 떠났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일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특정한 인물에게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임하셔서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맡기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 바로 그 사명을 누군가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시대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았던 이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을 거두어 가셨던 시대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훌쩍 떠나시는 일들이 있을까? 놀랍게도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이제 한번 임하시면 그 인치신 자들에게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약속이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다시는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고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라고 사울처럼 교만해지거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까? 이 사순절 우리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팔찌까지 끼고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혹시 저거 째려보신 분 없으세요? 아버지의 원도 좋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일은 없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약속대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붙들려 사는 바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바로 은혜의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게 범죄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시면서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근심케 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뻐하심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교만하여 범죄할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내 안에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보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 주시는 것보다 내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되어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내 욕망이 나를 잡아먹게 하고 심지어 성령님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그 못되고 오만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불끈불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 의지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떠나시지는 않으시지만 성령님의 그 다스리심을 거부한 내 삶의 그 어떠한 영역들,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내 생활의 습관의 부분이든 간에 바로 그 영역은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번뇌함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술 취하지 말아라,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바로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신약 시대에게 말씀하신 그것이죠. 성령님이 떠나셨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내 안에 여전히 머물고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을 때에,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어떤 삶의 영역이 혹시 생겼을 때에 그 상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의 상태이지 그것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게 빼앗긴 성령님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 붙들려 있지 못한 그 자리는 결국 악에게 빼앗긴 자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 지금 빛이 가득하죠?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 말고 평소에 여기 불 다 꺼졌을 때 들어와 보셨어요? 어때요? 깜깜합니다. 빛을 안 켰다고 해서 중간쯤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을 끄는 순간 그 자리는 어둠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말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다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나쁜 짓 하는 것 아니니 악에게 잡힌 것도 아니지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의 어떤 그 자리는 결국 사단에게 빼앗긴 자리이고 사단에게 빼앗긴 마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의 상태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모습, 그것이 사울이었는데 그 모습을 상실해버렸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게 되었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앞으로서 아마 왕으로 살아가는, 왕으로서의 이 모든 권위마저 다 상실하게 된 위기 가운데 지금 사울이 처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그런 사울을 다윗이 섬기게 되었어요. 다윗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사울 왕이 너무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어서 내가 가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다윗이 바랬던 것도 아니고 자원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악령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 왕을 섬기는 자리에 그냥 부름받은 거예요. 어쩌면 끌려왔던 것일 거예요.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 명령을 받은 것이죠. 와서 돌봐라. 여러분, 이때에 이 명령을 다윗이 받았을 때 다윗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예요.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지는 그도 알 수 없었겠지만 이미 그가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이렇게 보면 이제 대통령 선거 딱 그 임박했을 때에 막 소위 레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힘이 점점 해가 저물고 이제는 당선자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의기양양하죠. 여러분, 그냥 정치적인 구도를 보면 사울은 지금 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은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더 의기양양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든지 가서 야, 내가 이제 왕이 될 자야, 그럴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서 가서 섬겼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에게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하셨어요. 이때부터 다윗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사울과 전혀 다른 형편입니다. 한 사람은 성령이 떠났고 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였어요. 사울 왕이 악령으로 번뇌하게 되니까 신하들이 이 왕을 어떻게든 치유할까 싶어서 소문에 듣자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악기 연주를 잘 한다고 해서 그를 데려다가 소위 음악 치료를 시도한 거예요. 그때의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았던 왕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보면 사실 사울보다 훨씬 뛰어났던 이가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번뇌하고 지금 악령에 휘둘리고 있는 그 불편한 왕을 섬기는 자리에 지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령을 받아 거기에 지금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에 보니까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우리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내가 그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러지 않고 겸손히 그 사울 왕을 섬기자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와, 다윗이 악기 연주를 기가 막히게 했나 보다. 오늘날로 치면 한 미국 줄리어드 음악대학 갈 정도의 엄청난 음악적 연주 실력을 가졌던 것인가? 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이 어떻게 해서 다윗을 통하여 사울 왕이 이렇게 상쾌하여 낫게 되며 악령이 떠나게 되었는가? 무엇에 주목하게 하냐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겸손히 명받은 대로 그 왕을 섬길 때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물리쳐 주셨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상태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했냐면 23절 끝에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상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숨을 못 쉬던 자가 이제 숨통이 트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로 숨을 탁 못 쉬고 있을 때 있잖아요. 갑자기 뭐 먹던 게 목에 팍 막힌다든지, 아니면 물속에 오래 잠긴다든지, 최근에 큰 화재가 나서 너무나 가슴 아픈데 그 막 그런 연기가 확 있어갖고 숨 못 쉬게 되든지, 그러다가 탁 나오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저 그런 경험 해봤거든요. 군대에서는 화생방 훈련, 남들은 보통 한 번, 많아봐야 두 번 봤는데 저는 이상하게 군번이 꼬여갖고 말년까지 3번 화생방을 하고 나왔어요. 와, 그런데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우리 남자분들 아시겠지만은요, 화생방 딱 하고서 이제 탁 나오잖아요. 나오면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야, 이렇게 공기가 달콤했어? 이렇게 하늘이 청명했어? 와,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았어? 막 그래요. 그 숨통이 팍 트이니까요. 지금 여기서 상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의미예요. 사울이 숨통이 팍 튀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그를 옥죄이고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면서 그가 비로소 숨을 쉬며 살만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치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숨 못 쉴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쾌하게 하는 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하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럼 너희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유쾌하게 되었다. 내가 너무 불쾌했는데 그냥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을 뻔했던 인생, 숨 못 쉬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내 심령, 내 영혼이 살게 된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 입으면 너의 인생이, 너의 영혼이 마치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비로소 그 영혼이 살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 그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막힌 영적 숨통을 트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 보십시오. 숨 막히는 일들 보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숨 못 쉴 것만큼 답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인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육아에 지쳐서, 어떤 분들은 가족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져서 그 안에서 숨 못 쉴 것 같이,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마음 편안하게 푹 쉬면서 사회생활할 때 긴장했던 마음을 좀 턱 놓고 아유 이제야 좀 살만하네 하고 쉴 수 있는 가정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집에 들어가면 더 숨이 막히고 오히려 가족들을 보면 숨이 더 턱턱 막히는 그런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은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없으십니까? 직장에 나가면 일할 보람이 있고 일하면서 기쁨이 있고 일이 좀 고돼도 그래도 희망이 보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요즘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아마 숨이 턱턱 막히는 일들이 분명히 그 직장 일터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으실 겁니다.
건강 문제로 씨름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오늘도 우리 교우 가운데 암 수술 받은 분이 계세요. 그런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며 힘겨워하는 가정들이 있고요. 경제적인 압박에 눌려서 짓눌려서 숨 못 쉴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 영혼이 곤비하여져서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침체와 방황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좀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나라,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이고 그래도 좀만 견디면 좀 살만하겠다 하면 희망이라도 가질 텐데, 요즘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 리더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도무지 이거는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숨이 턱턱 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바로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현실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때론 영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막혀있는 숨통에 지쳐있는 심령들, 그들을 다시 숨쉬게 하는 그 치유의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예수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그를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호흡할 수 없었던 그 영혼이 깨어 호흡할 수 있게 하고, 숨 못 쉬었던 그들을 다시 상쾌하고 유쾌하게 하는 그 일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다윗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을 받아 그냥 거기에 놓여져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들, 불편한 상황들,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런 상황 속에 푹 던져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분들만 있을까?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꼬여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상황들을 만나게 하실까? 왜 내 가정과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왜 이런 일들만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사람 곁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런 나를 그런 자리에 마치 번뇌하고 있는 사울 왕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앉아 있을 그 다윗의 모습과 같이, 내가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존경할 수도 없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곁에 나를 두신 이유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의 영혼이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아멘.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여기 다윗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수금을 기가 막히게 잘 타는 다윗의 음악적 실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음악인으로 유명했으니까요, 그냥 시골 목동이었잖아요. 그냥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를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경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8절 말씀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용기라고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소양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치료가 되길 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 닮은 고상한 인격과 성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 버리고 험하고 거친 것 버리고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닮은 그 고상한 인격과 성품을 내 안에 장착하고 그것이 날마다 내 안에서 좋게 더 좋은 모습으로 성숙 성장해 나갈 때 그 인격이 그 성품이 그 사람을 감화하고 그런 성품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고쳐가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의 능력이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양들 지키느라고 들짐승들과 싸울 때에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영적인 전쟁에 맞설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됩니까? 에베소서 6장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구변이 있었다. 말 잘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유창했다는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말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하고 정말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한마디의 말씀을 제 입에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그 말을 생각하게 하세요. 전 그게 제 간증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 지금 이제 목회하면서 지금도 제일 떨리는 것이 있어요. 누가 이 말하면 제일 떨려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난 그게 세상에서 제일 떨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뭐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한테 이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 목사님 혹시 시간이 좀 되세요? 뭐 이런 거 보내실 때요 꼭 주제가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시간 맞춰서 만날 때까지 제가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무슨 말일까? 근데 그런 말씀들을 나눌 때에 저는 항상 순간적으로라도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모르겠지만 성령님 내가 그에게 꼭 전해야 될 말이 있거나 혹시 그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해야 될 말이 있다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정말 간증하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어김없이 그 말을 꼭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구별 아니에요? 여러분 말 청산유수로 유창하게 잘하는 게 말의 능력이 아니라 믿는 자의 말의 능력은 내 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을 전하는 바로 그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영적인 소양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고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악령들이 물러갔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전 찬양도 잘 못하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찬양의 핵심이 뭐예요? 음정박자? 물론 찬양팀 찬양대원들은 그런 거 연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찬양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잖아요. 야는 야훼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는 뭘까?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그 안에는 자랑하고 높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 높여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분들을 만나셔서 그를 돕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섬김이 그를 치료하고 위로하는 것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십시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나의 많은 잔소리가 나의 어떤 대단한 어떤 인생의 경험담이 그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줄 모르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나는 뭐 이랬었고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물론 유익한 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의 섣부른 말이 섣부른 충고와 조언이
그의 마음을 더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내가 믿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나를 좀 보면서 배워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위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이에요. 다윗이 찬양을 하면서 그거 나왔다, 우와 노래 되게 잘했나 보다,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자리에 그 사울의 장막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악한 어두운 영들을 그 하나님의 영이 물리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그 하나님 높이는 찬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일터와 그 사무실 책상 위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오고 가면서 운전하셨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시는 소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시고, 심지어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치유의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이 시대에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